할렐루야. 오늘 아침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같이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양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배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르헨티나와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 재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해주시며 특별히 의료진으로 봉사로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60세 이상 되시는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수술 후 회복 중인 박정혜 권사님과 신장 수술을 예정하고 있는 강예지 어린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잠정적으로 연기된 담임 목사 청빙의 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아르헨티나와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이것으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참된 치료와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가운데 의료진으로 봉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저희 교회 60세 이상 되시는 저희 교회 60세 이상 되시는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치료를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귀중한 이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수술 후에 회복 중인 박정혜 권사님, 주님 수술을 잘 마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회복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저희와 함께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해주시고, 신장 수술을 예정하고 있는 강혜지 어린이 그리고 그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강혜지 어린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를 받는 귀중한 우리 어린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정적으로 연기된 담임 목사 청빙의 과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단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과 내일은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읽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두 개의 장소에서 미래에 있을 사건을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듣습니다. 1절과 2절은 제자 중 하나라고만 되어져 있는 한 사람과 예수님께서 나누신 대화인데 그 안에 예루살렘의 멸망, 즉 성전 파괴의 예언을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예루살렘과 헤롯 성전인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일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성전을 불태웠는데 그 불로 인해 녹아 스며든 금부치들을 뽑아내려고 성전 기둥과 성전 돌 사이에서 찾으라는 명령을 티투스 장군은 명령했고, 그로 인해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예언 후 40년이 채 되기 전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예언 앞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성전이 보이는 감난산 앞에 앉아 이 예언에 대해 묻습니다. 거기에 대답이 바로 오늘 5절에서 37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첫 단락인 5절에서 13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만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재난의 시작이라고 8절에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 폭넓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팍스 로마라고 하여 세상이 하나로 로마 제국으로 통일됨과 함께 이 제국에 커다란 평화가 있게 됩니다. 민족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면서도 제국은 하나로 된 화평을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 아래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여 사도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의 내용은 민족 간의 전쟁, 나라 간의 전쟁, 여러 곳에서 천지지변과 기근으로 재난이 임하겠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팍스로마 때에 일어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언하신 마가복음 13장은 단지 예루살렘의 멸망을 국한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더 멀리 심지어는 세상 끝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인지 아니면 종말에 대한 재난과 환난 그리고 세상의 끝에 대한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구분이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자기의 주장 때문에 여러 입장을 갖고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종말론에 대해서는 한국합동총회 즉 총신대학교의 입장을 고수하는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성경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외의 입장들 후천년설이나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비성경적이라고 배격하며 그나마 호의적인 무천년설을 수용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입장은 전천년설, 즉 예수님의 재림이 1000년 전에 임하여 천년왕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환난과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령과 권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죠. 이 명령과 권고의 말씀을 살펴보며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찾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주의하라는 말씀,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명령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조심하라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9절에 가보면 조심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시선을 다른 것으로 빼앗기지 말고 쳐다보는 모습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유를 5절과 6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미혹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칭 그리스도라고 하고 사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9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주의하고 정신을 차려 지켜봐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핍박으로 죽음에 이르는 순교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왜 이런 핍박을 받습니까?
그 이유도 두 가지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특별히 가해자들, 핍박하는 자들이 이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증거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핍박과 유혹을 이기는 자들은 구원받는 자들이라고 오늘 13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에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여 조심하여 끝까지 견뎌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 두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난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세 번째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7절 말씀에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재난의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세는 두려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재난의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이기 때문이죠. 이런 재난이 시작되고 재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들을 재난과 환난 가운데 두시고 핍박과 순교의 위협 아래 두신 것은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하기 원하는 이 사명, 복음 전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복음 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오늘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새겨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니면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말씀을 대할 때면 저희들 마음속에 생기는 것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님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도 받는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인내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